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Thankful Everyday라는 이름으로 작은 감사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실제로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잠시 접어두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진심 어린 그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변화되는 상황과 환경 따지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항상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푸념 섞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더군다나 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하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마음속에 짜증이 올라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마음이 답답한 일도 있고 또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답을 드리기보다는 먼저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해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니까 이 말씀도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민을 모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잘 몰라서 계속해서 그냥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먹었어요. 아마도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했으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얼마 되지 않는 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 안드레는 아주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된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맞아요. 이 정도면 우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2인분이 안 되겠구나. 제가 이번에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먹는 방송을 하는 유튜브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앉아서 놀라워요. 한 사람이 앉아서 라면을 20개를 넘게 먹어요. 이게 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그렇게 비교를 하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끼 식사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안드레가
아니 이거 갖고 뭐가 되겠냐고, 여전히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안드레의 말이 맞아요. 안드레는 지금 아주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상황을 아무리 곱씹어보다 하더라도 답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문제의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푸념을 하고 있었죠.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보겠다고 온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뭐 하셨냐면,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축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축사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개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He had given thanks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안드레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안드레는 어떻게 말했어요? 아, 그거 갖고 뭐 하냐고, 아무 소용없다,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전체 인원을 생각해 보면 빵 5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작고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작고 소중한 것에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크고 좋은 일이라든지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은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일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또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점심 식사가 얼마나 맛있어요. 커피와 빵, 누가 아멘 하셨어요?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과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별이별 감사. 한 번 더. 별이별 감사.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별이별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별이별 감사. 제가 조명신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법이다. 별것 아닌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시시한 것으로도 별의별 감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것에만 특별하게 감사할 게 아니라 평범한 것에도 특별하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아이가 가져온 그 떡 5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하시면 돌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감사를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스킷, 12그 바구니에 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시점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보통이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은 무엇이 회복되고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린 시점은 아직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배고파하는 1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려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응답되기 이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미리 감사이지 않을까요? 미리 감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리 감사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일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일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결국에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래저래 참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 어떤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결국에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선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축복과 회복과 미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우리 자녀는 너무 부족한 거 많아 보이지만 이 자녀가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볼 때는 믿음에 떠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하지만 라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를 끔찍히도 아끼시고 끔찍히도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릴 때 네 편이나 내 편이나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것이든 또 별의별 감사든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문은 어떤 문일까? 저는 1차적으로 이 문은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의 문은 우리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쌓여 있으면 열리지 않아요. 축복의 문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꽉 닫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의 입술을 열면 그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라고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일들을 주세요. 오늘 감사하면 내일 더 큰 감사를 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감사할 만한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래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저는 한 가지의 목적만 염두에 뒀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심령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 이번에 그 Thankful Everyday라는 이름으로 감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제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 차례 점검하고 제 자신을 성찰해 봤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이 돼 가는데요. 최근엔 좀 마음이 좀 지치더라고요. 이전에 어떤 글에서 제 이전에 몇 년 전에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목회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가슴 앓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금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혼자 있으면 한숨도 많이 나오고 가슴도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근데 저를 보니까 감사가 메말라 있더라고요. 감사 운동을 가장 최전방에서 이끌어야 될 제가 감사가 많이 메말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저녁에 한 성도님에게 텍스트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그걸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은 성도님이 계세요. 현재는 수술이 어렵고 키모를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성가대에서 지금 서 계세요. 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무리 안 하셔도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2주 전에 이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췌장암 판정 이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VIP가 된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항암 1차 시작 전에 기도하며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와 성가대는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죠. 월요일 치료 시작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감히 지옥의 입구까지 다녀온 것 같았어요. 진통제도 안 듣고 그냥 배를 움켜쥐고 앓는 수밖에 없었어요. 진통제 먹을 때 마시는 물 몇 방울도 넘기기 힘들었죠. 5일 동안 못 먹고 못 마시니까 13파운드가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얼마나 아프셨을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토요일 12시부터 신게 당기더니 와이프가 냉면 육수를 새콤하게 해주면서 음식을 조금씩 먹게 됐어요. 하루 종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계속 먹었어요. 주일 아침이 돼도 교회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안 섰는데 주일 오전 8시 반이 되니까 너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와이프가 말하더군요. 그럼 바로 가자고. 교회 갈 수 있다고.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성도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오늘 정말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동안 확신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프고 회복하고 찬양 드리게 하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남은 시간 치료 과정을 통해 주님 향기 피우며 살다가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많은 깨달음을 얻은 한 주였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잠깐 출타를 했어서 이제 혼자 있었는데 이분의 글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 사역할 수 있는 것,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한 거 너무 감사했는데 목회가 아무리 가슴앓이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처럼 보여주신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작은 것,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감사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를 통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